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71강 부활과 가활만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이라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이 되는데, 이 실질적으로 거듭 태어난다 하는 그 의미는 이 도가에서 볼 때는 선운이라 하거든요. 선운. 사람이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신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신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지금 주제로 삼고 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 부활절날에 이 계란을 주거든요. 계란이라 하는 것을 주는 이유가 이 계란하고 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선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절날에 이렇게 계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봄의 여신은 계란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절날에 계란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그 행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봄의 여신은 계란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동양에서의 봄의 여신은 어디서 태어났냐 이거죠. 이거는 서양에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왕도하고 이 정력도가 있는데, 이 문왕도라 하는 것은 이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 하면은, 정력도라 하는 것은 서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문왕도는 이제 이 여름의 세상이라 하면은 정력도는 가을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서쪽이 되고 여름은 동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여름은 이게 그 남쪽이 되겠죠. 그죠? 남쪽이 되는데, 남쪽이 되지만은 시작점은 이제 동쪽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쾌를 보게 되면은 이 손이라 하는 이것은 장녀예요. 장녀. 그죠? 장녀가 되니 이제 이 봄의 여신이라 하거든요. 봄. 여기가 3월이죠. 3월. 진삼월. 그죠? 3월이 되니까 봄의 여신이 되는데, 그럼 동양에서는 봄의 여신은 계란이 아니고 용이 돼요. 그죠? 용이 되고, 서양에서의 봄의 여신은 닭이 되니까, 닭이 되니까 계란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용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죠? 서양에서는 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두 개의 쾌에서 이렇게 비교할 때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을 공부하거든요. 부활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다시 거듭 태어나니까 이 선천의 쾌를 보지 말고 이 후천의 쾌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있는 서양에서 보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은, 부라 하는 이 뜻은 다시라 하는 뜻이 되고, 이 또 복이라고 읽게 되면은 되돌아오다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이 천지라 할 수 있고, 이걸 갖다 일월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일월. 이걸 낮이고 이걸 밤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루라 하는
한 바퀴 돌아가는 이 속에는 반춤은 일이 되고 반춤은 월이 되고 그죠? 반춤은 낮이 되고 반은 밤이 되겠죠. 밤이 되는데 이 시작을 이렇게 양에서 시작했다 하면은 양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걸 복이라 하죠. 그죠? 다시 되돌아오다. 원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 복이 되거든요. 되돌아오다 하는 거예요. 이 불화하는 것도 한 바퀴 삥 돌아와갖고 다시 한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 하는 의미는 이 되돌아오다 하는 거예요. 어두로, 양의 자리로. 이 양이라 하는 것은 천의 자리를 하면은 이 음이라 하는 것은 지의 자리가 되는데, 이 지가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어두로, 천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천 세상은 한 바퀴 돌아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와도 다시 봄으로 해갖고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그죠?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고 돌아가는데 후천은 이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후천은 음양합덕이라 하거든요.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오면은 돌아온 이 자리에서 음양합덕이 되니까 그 자리가 부활, 그 자리가 사람이 이제 신선으로 합덕되는 거죠. 그 자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자리가 어디다 후천이 되니 이 유라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화하는 것은 다시 이제 돌아오다, 회복하다, 돌아오는 자리고, 되돌아오는 자리는 합덕되는 자리가 되니까 선천과 다르다. 선천은 합덕이 되지 않죠. 다시 또 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후천은 합덕이 되니까 다르다. 합덕이 돼야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덕하는 이 부활은 저번 시간에 구변구복이라 그랬어요. 이 9번 변해서 9번 밟아간다 하는데, 선천은 구변구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구변구복을 할 수 없냐면은, 선천은 이거 돌아오지를 못해요. 갔던 자리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왜 막혀버렸어요. 어디서? 9에서 막혀버렸어요. 여기 10이라 하는 수가 있는데 9에서 10까지 이렇게 가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선천은 9까지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9에서 막혀버렸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후천은 10수가 나오니까 돌아올 수가 있어요. 돌아오니까 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수가 구변구복이다. 이 구변이라 하는 9번 변한다 하는 이 속에는 10이라 하는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되지 않습니까? 1에서 2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거 9번 변한다 하는 거예요. 9번 구변할 수 있으니까, 구변은 10까지 갈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걸 갖다가 복자, 그죠?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이것이 10, 9, 8, 7, 6, 5, 4, 3, 2, 1 되니까 이게 돌아오니까 다시 이것이 10자리에 1이 있고 9자리에 2가 있으니까 합하게 되면은 11이다. 그죠? 모든 수가 다 11, 11, 11 되니까 10과 1을 하는 게 무국에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다 하는 거죠. 그죠? 무국이 태국이라 하는 이 11이 합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토라하는 거예요. 선천은 이 무국과 태극이 합해가지고 이 토라하는 게 환극이라 하는 것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었어요. 말은 있지만 환극이란 말은 있지만 환극수라 하는 게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9까지밖에 없다, 그죠? 9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후천은 10이라 하는 소리 있어요. 9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환극이라 하는 수가 성립이 안 되는데, 후천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10과 1이 합하게 되는 것이
이 토가 되고 토는 거중하니 거중은 환극이라 하는 수는 이 10수가 드러나야지 이 환극이라 하는 이 수가 성립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은 결국 또 환극이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이 같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심을이라 하는 이 뜻은 선천에는 천심을이라 그러죠. 천심을이 되는데 천심을이 되는 것은 이것이 돌아오지 못한다 그죠. 이 구에서 막혀가지고 10을 뛰어넘어 가지고 10수가 드러나야지 이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천심을 그죠. 천심은 수가 3이 되지요. 그런데 후천은 황심을이 되니 돌아올 수 있으니 이거는 5가 된다 그죠. 5가 된다. 그래서 이걸 구병구복 하게 되면 이 환극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이를 두고 상제께서 익자사무 손자사무라 말씀하셨어요.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제 이 익자사무는 장녀, 중녀, 소녀가 되지요. 손자사무는 장남, 장남, 중남, 소남이 돼요. 이 음인 세 개가 익자사무가 되고 양인 세 개가 손자사무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뭐냐면은 이게 이 손자사무를 거쳐 가지고 다음에 익자사무 도소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익자사무가 드러나고 손자사무가 드러났어요. 왜 이렇게 반대로 글이 적혀 있냐면은 후천에는 먼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는데 이에서 후천이 시작하는 자리가 이쪽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쪽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여기 익자사무는 훔이라 하는 장녀, 중녀, 소녀라 하는 기운이 되면은 손자사무는 치라 하는 치라 하는 것은 이 꾸 플러스 만을 따잖아요. 이거죠. 이거는 달아 하는 것은 크게 벌어진다 하는 뜻이고, 벌어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양이라 하는 의미거든요. 위에 거는 음이라 하는 의미 되죠. 훔은 음의 의미가 있고 치는 양의 의미가 있으니 사무가 음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양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음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양, 이게 두 번 반복, 훔치 두 번 반복하잖아요.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여기 2에서 이제 연다 하는 거죠.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태을 천상 웅군 훔리 치아도래 훔리 함리 사박 하는 식구라 하는 수가 나와요. 그죠? 이 식구라 하는 것은 중앙에 기와 경을 후천이 기경이라 하는 이 숫자를 갖다가 읽는다 하는 거죠. 후천의 수가 19다 그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저 신령을 넘는 고사리를 캐는 노구가 이제 가는데 상제님께서 중이 양식을 비노라 하니까 그 노구가 이제 이 두 대 중에 한 홉을 이제 상제께 드리죠. 그죠? 그러면 이 두 대를 하는 거 홉으로 하면은 20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홉에서 한 홉을 주니까 19홉이 돼요. 이 홉이라 하는 것은 합이라 그랬어요. 그죠? 후천에 합한 수라 그랬어요. 합득된 수라 그랬어요. 합득된 수가 19가 되니까 상제께서 이 한 홉을 받으시면서 불가지가 맞도다. 불이 가히 거치니까 이제 이 19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 19수가 후천에 중앙의 수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후천의 중앙의 19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익자사무, 손자사무, 그죠? 익자사무, 손자사무로 해갖고 기서제동 해갖고
그 상서로운 기운이 동에 있다 뜻은 다 출발점이 그 동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죠. 그죠? 이 기서제동이 우리가 만동필절 또는 자기 동네 다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동에서 시작된다 하는. 왜 그러면 다 그 동쪽에 있냐 하면은 이 요순우탕 이 모든 분들이 다 그 동으로 가 있으니까 이 의미가 기서제동이라 했겠죠. 왜냐하면은 요임금도 청산이라 하는 것은 여기가 청산이 되죠. 이 12월이 되니 그죠? 팔간산 되니 요임금도 청산해 갔고 순임금도 청산해 갔고 우임금도 청산해 갔고 무왕도 청산해 갔고 그죠? 다 청산해 갔고 마지막 그 탕왕도 이게 동에 있죠. 그죠? 연은 이쪽에 이쪽에 열리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다 후천에 이게 그 10을 여는 그 공사가 그 요순우가 전환신법이고 탕과 무가 전환신법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극이 태극이 있고 환극이 무극이라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무극, 태극, 그다음에 환극. 이것은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무극 다음에는 태극이 오고 태극 다음에는 환극이 오는데 옛날에는 이 환극수가 안 나왔어요. 그죠? 막혀가지고 무극 태극까지 갔는데 환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극 태극이 합해가지고 환극수가 나오잖아요. 환극이 나오면 환극이 다시 무극으로 간다. 그죠? 환극이 다시 무극으로 간다 하는 건 원래 이 무극수가 십수라서 그래요. 십수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십구라 했죠. 중앙수 그죠? 십구라 하는 이것이 원래 10이 이게 19개라 하는 뜻이에요. 왜 19가 왜 10이 19개 되냐 하면은 우리가 1에서 그죠? 10까지 수가 있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쭉 이것이 이제 100까지 여기 또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천지 합독수 그 45 플러스 55가 100이지 않습니까? 이 100수가 나오는데 이게 100이 나오는데 이 100이 총 100개 중에 이 100개 중에 수가 100개 중에서 10 곱하기 10은 10이 돼요. 그죠? 10. 그러고 10 곱하기 1도 10이 되고 10 곱하기 2도 10이 되고 이 10이 총 몇 개? 19개 있다는 거예요. 이 수에. 그래서 이 19라 하는 이 10이라 하는 100 중에 이 10이라 하는 수를 갖다가 지금 지향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극이 무극이라 하는 것은 환극에서 10으로 간다 하는 거겠죠. 그죠? 무극이 있으면 태극이 꼭 작동을 하게 돼요. 또 환극이 있으면 무극이 꼭 작동을 해야 돼요. 두 개는 짝이에요. 이게 환극만 덜렁 있는 게 아니고 무극이 작동하니까 신무극 10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극이 무극이라 하는 이 10은 무극과 태극도 이게 합덕이 돼갖고 10과 1이 합덕이 돼갖고 환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환극과 무극도 이게 합덕이 돼가지고 이 합덕이 된 세상, 그죠? 없는 합덕이 된 세상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극과 태극이 합덕해서 나온 거하고 환극이 무극이 합덕해서 나온 것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 눈이 부셔 바라오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은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 이 내용이 행록 5장 2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은
되돌아오는 건데, 되돌아오는 자리가 손이다, 그죠? 손자리다, 그죠? 손자리로 이제 되돌아오는데, 이 자리에 유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범의 여신은 계란에서 태어났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유가 어디라? 미로 돌아간다. 유해요, 기미요. 유가 미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 하는 것은, 그죠? 이거는 환극이라 했고, 환극은 11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유에서 유술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이렇게 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째가 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미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11로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11을 한 것은 이 환극,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죠? 부활. 원래 뭐냐면 미가 있던 자리, 원래 10이 있던 자리로 유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원래 10이 있는 곳으로 처음에 원래 10자리가 상인님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내가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내가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는 것은 유가 10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유가 10으로. 그래서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그러니까 무국, 태극, 환극이 다시 또 무국으로 돌아가는 거. 무국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또 상제님께서 다시 또 인간 몸으로 오시느냐? 그것이 아니죠. 요 환극이라 하는 것은 이 무국과 태극이 합덕됐듯이 이 환극이라 하는 것은 합덕됐다 그죠? 합덕. 이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선천은 이 천지가 합덕이 안 됐죠. 그죠? 합덕이 안 됐는데 요 환극 자리는 이제 선천과 다르게 합덕이 되니까 부활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요. 다시 사람이 태어난다 이거죠. 어떤 사람으로 선천에 있는 이렇게 호모사피엔스라 하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고 다른 거죠. 신의 모습으로 합덕된 이 인간의 모습으로 빛의 존재로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 태어나니까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신선은 합덕되어 있다 이거죠. 뭐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합덕이 되어 있는 분을 말하고 이 합덕이 되어 있는 이것이 유다 그죠. 유 그죠. 그래서 가할만인은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할만이라는 것은 후천의 신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유만 우리가 보는 너희들이 신선을 보리라 하는 그 신선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다 부활하게 한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할만이라 하는 거예요. 불가지는 불이 가히 거칠 곳이란 말이요. 그곳에서 가할만이라고 일러왔으니 그 기운을 거둬 창성을 건지리라. 그러니까 이 불가지가 있고 불가진이 있는데 불가지는 나아갈 진이고 불가지는 거칠 지잖아요. 불이 나아가는 게 화수미제의 상이고 불이 거치는 게 수화기제의 상이 돼요. 그러니까 불이 거친다 하는 것은 이제 가을 세상이 온다 하는 거죠. 가을 세상이 온다 하는 것은 수화기제로 넘어간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또 전문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자께서 형제한테 가위를 가져오라. 머리를 깎겠다 하는 것은 불과 진이 되기 때문에 화수미제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깎겠다 하는 거거든요. 왜 하수면 천에서 지로 가면은 이것은 천지비다 그죠? 지에서 천으로 가야지 지천태다 그죠? 지에서 천으로 가니 환극에서 신무국 가야지 이 환극에서 신무로 가는 이 수가 진짜로 수화기제고 후천이 열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현전,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인의 경전과 이제 이 현인들이 이제 전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연원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있는데 알지만은 사장 하는 거 서성을 높이 부르는 뜻이거든요. 서성과 서성이 서로 전해받은 것이 연원이요. 자, 이 우리가 지금 이 연원도통 연원 하는데 연원이라 하는 것은 서성과 서성이 서로 전해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용담유사에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성과 서성이 전해받은 것이 연원이라 하잖아요. 하는데 선천은 이 천에서 지로 서성과 서성이 전해받은 것은 비가 되니 불과 진이 되니까 성령께서 가위를 가져오너라 삭발한다 하실 거고, 지에서 천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태가 되니 불과 지가 되니 후천이 열리니까 가을 만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순 우탁무라 하는 이 연원이 서로 이렇게 서로 전해주는 거죠. 요순우가 전해주는 것은 신법은 정일집중이래요. 정일집중 거죠. 그리고 탕가무가 전해주는 신법은 건중건국이래요. 건중건국. 이것이 바로 연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옛날에도 이랬지만은 지금도 이와 같이 이렇게 사장 해가지고 그죠? 후천에 지천태의 세상을 연다 그죠? 이 지천태의 세상은 천에서 요순우라 하면 이것은 천이죠. 그죠? 왜 천이냐면은 삼천이 되니까. 그리고 탕과 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지가 되죠. 그죠? 이렇게 전해줄 뿐만은 이거는 천지비가 되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불과 진이 돼요. 그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와야지 지천태가 돼요. 그죠? 어느 때 고양이를 보시고 치력, 미연, 전신모, 난심상제, 불경인, 신례, 성국, 삼천리, 안변, 서천, 12시라 지으셨도다. 행록 3장 43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치자가 불이 치자예요. 이 불이 힘이죠. 불이 힘이 아직 이제 그 미약하다 이거죠. 그죠? 아직 불이가 약하니까 그때는 이제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를 주니까 전신모 어미를 믿는다 하는 뜻이 되고, 난심 이제 이 아의 마음이죠. 그죠? 아의 마음은 항상 이 항상상자예요. 항상 있으니까 불경이 사람을 놀래지 않는다라는 이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제 이러한 이제 글을 적으셨냐 하면은, 이 전심모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이 어미를 믿는다 하는 이 모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상년님을 뜻하겠죠. 그죠? 상년님을 뜻하는데, 그래서 호환신천 유불사, 이 신천이라 하는 게 이것이 전신모가 되죠. 그죠? 이게 천이 되니까. 그러니까 호환이라 하는 이 새는 하늘을 믿기 때문에 유불사, 오히려 죽지 않았다 하는 뜻이잖아요. 죽지 않았다 하는 뜻이니까 이 글이 나오는 것은 김형렬한테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남은 복이 많이 있다. 남은 복이 유불사, 죽지 않는 복이거든요. 죽지 않다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선운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선운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운을 먼저 했는 거기 호환이라 하는 새예요. 그죠? 호환이라 하는 새는 이거는 한자가 찰한자잖아요. 차다. 그죠? 차온 곳, 이 북쪽을 뜻하겠죠. 그죠? 북쪽에서 그 죽지 않는 것이 나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 물이죠. 그죠? 물이죠. 그래서 물로 뛰어내리라. 그죠? 물로 때리니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모섬을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치라 하는 이 치자가 입구자에다가 이 우리 각항자방심, 우리가 24절의 이 자별을 이야기하는, 이 자라 하는 것 신명이 만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여기 24 있잖아요. 여기
각계락한 별 한 거죠. 이게 쭉 돌아가면은 여기 자잖아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지지로 보면 여기 유가 있거든요. 유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 글은 그죠. 여기 요 글은 일단은 유락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남싱상제 불경이라 하는 것은 이 경자가 놀랄 경자인데 이거는 동을 의미해요. 이게 동, 그죠? 이 동을 의미하는데 이 경에 대해 상제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7살 때, 그죠? 원보, 공지탁, 대호, 공천경. 이 원보, 공지탁은 이제 발을 멀리 디딜러 하니까 땅이 꺼지는 거죠. 땅을 의미하고 대호, 공천경은 소리를 크게 질러 하니까 하늘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글자를 이렇게 하늘이 놀라고 땅이 꺼진다 하시지 않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놀란다 이렇게 한 것은 후천의 지천태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맞춰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경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이 원본 발을 멀리 딘다 하는 것은 이 12지지 12개 지지에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은 원보가 되죠. 가장 반대편이 가장 이걸 갖다가 칠보법이라 그래요. 칠보법 그죠? 일곱 걸음 걷게 되면은 이 자자리에 사가 들어가요. 자자에 사가 들어가니까 사도용미가 되거든요. 사도용미라는 것은 후천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후천의 세상이 이렇게 발을 멀게 되면 후천의 세상이 이제 열리고 또 대호공천경 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진례죠, 레. 8개 중에서 이거 진캐를 뜻해요, 그죠? 제출진이죠. 제출진 하게 되면 이것도 후천이 열리는 것을 뜻하죠. 후천이 되게 되면 놀란다 이거죠. 놀라게 되는데 선천은 이 놀랄 경이 되는데 이 후천은 놀랄 경 동에서 이 정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동이 정으로 바뀌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사람은 놀라지 않다 하는 이 뜻은 동하는 세상이 정하는 세상으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동정이 선천은 동에서 정으로 갔다 하면은 후천은 정에서 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선천은 여기에 인월이 정월이 돼요. 그죠? 후천은 유월이 정월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인은 동하는 것이고 유는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정이 서로 바뀌어서 드러나거든요. 동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지천대가 되니까 황심을이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난심은 이거는 황심을의 그 정하는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 황심을에서 이 대동세계, 그 정하는 대동세계 10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호랑이를 뜻하죠. 호랑이는 동이죠. 그죠? 앞에 유가 나와서 정을 이야기했으니까 뒤에는 또 고양이가 나와서 동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이 동하면 음은 정하죠. 그래 후천은 이게 반대로 되고 양이 정하고 음이 동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선처가 후천은 반대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좀 이제 역을 보는데 좀 혼란스러운데 근데 이제 선처는 그대로 음란 관계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후천을 보실 때는 항상 이걸 갖다가 반대로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선천은 동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후천의 시작이 정에서 시작한다. 이 반대로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동하는 인이 어디로 가냐? 정하는 유로 바뀌죠. 원보 발을 멀리 디딜라 하니까 발을 멀리 디는 게 7걸음이니까 그죠. 여기서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7걸음 가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그죠. 오니까 보니까 여기 동하는 인이 정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 신래 성국 삼천리
안변서천 12시라 하는 이 뜻도 이 동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신뢰 성국 삼천리라 하는 이 성국은 토죠. 토성국이 되니까 선천의 몸이 이제 이 자축인묘 자로 시작하는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여기 하는 이 국에 삼천리로 왔다. 이 삼천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이것은 이 세시를 의미해요. 이게 왜 세시가 되냐면 이 천리라 하는 것은 천이라는 숫자가 이 1, 10, 100, 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월 일시가 되니까 시간은 이 천리라 하는 이게 시간을 그 시간을 의미하니까 세시니까 우리가 자시, 축시, 인시 인시를 이야기하니까 이미 호랑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인시를 의미하고 안변서천 이게 서천은 이제 모모는 이제 이 동으로 왔는데 서천 이거는 정이죠, 그죠? 정을 갖다가 정의 12시를 이제 눈으로 이제 분별한다는, 당연히 분별한다 하는 것은 동이 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호랑인데 이 원래 서쪽에 태양이 이제 넘어가는 데가 기우는데 이것이 오경이다, 오경이 인시가 오경이죠. 초경이 술시죠, 그죠? 술, 해, 자, 축, 인이니까 1, 2, 3, 4, 5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오경이라 하는 동하는 것은 반대로 이 정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술이라 하는 거예요, 술. 그래 여기서는 사실은 이 호랑이를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 공사는 술로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전명숙이 망고 명장이라 천하의 난을 동케, 이거 동합니까, 그죠? 이 선천에는 전명숙 장군이 동했지만 후천에는 정하는 이 술로 천하 사람들을 배에 싣고 저쪽으로 데려간다 하는 이 공사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또한 사장 서로 전해받은 것이 연언이요. 다 이 연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천지 공사가 완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는 여기 시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적으신 게 아니고 이 속에서도 성녀님께서 이렇게 글을 적으시면서 후천의 공사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상제의 말씀이 계시었도다. 이제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피란동 안시의 제실에 가서 우물을 대가지로 한번 저으시고 안내성에게 음양이 고르지 않으니 제실에 가서 그 연구를 묻고 오노라고 이러시니 그가 명하신 대로 제실에 간적 제직이 사흘 전에 죽고 그 부인만 남아 있었도다. 그가 돌아와서 그대로 아래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땅 기운이 있도다. 행랑에 가보아라고 다시 안내생에게 이르신 내성은 가보고 왔어. 행랑에 행상하는 양주가 들어있나이다 하고 아뢰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제실 정상에 오르셔서 종도들로 하여금 서천을 향하여 만수를 크게 외치게 하시고 이 중에 동학가사를 가진 자가 있느냐고 물으시는도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올리니 상제께서 책의 중간을 갈라 시운 벌가벌가 기축부돈이라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읽을 바 없으나 이는 도시 사람이요 부재 어근이라 목전의 일만 쉽게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 말레지사가 같지 않으면 그 안이 내 한인가를 읽으시니 내성이 대발하여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양내가 코를 찌는도다. 모든 사람이 혼몽하여 썰어지니라. 이들을 상제께서 내성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셨도다. 이렇게 공사 3장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이 수기를 이제 돌리잖아요. 수기가 고갈했다. 수기가 고갈했다 하는 것은 왜 물이 고갈했냐면 화 때문에 그렇죠, 그죠? 화 때문에 물이 고갈한 거죠, 그죠? 그러면 수기를 돌락하면 화가 없으면 되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안동 제실에 가가지고 우물 대가지로 하면 음양이 고르지 않다. 음양이 이제 화가 없이 수를 돌락하면 이 수는
이렇게 우리 크게 보시면 돼. 여기 화가 있고 수가 있으면은 이 화는 양이 되고 수는 음이 돼요. 그죠? 화는 천이 되면은 수는 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공사 이건 정음정량공사거든요. 정음정량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음량이 고르지 않다 하니까 이게 재직이 죽었으니까 부임만 나면 이거 정음정량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땅 기운이 또다 하니까 여기 보니까 양주가 들어 있으니까 정음정량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운 벌과 벌 기축 불운이라 이제 이 시운 벌과 벌과 기축 불운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학가사에 있는 내용인데 그죠? 벌가라 하는 것은 도끼 자루감을 도끼로 베다라는 뜻이에요. 도끼 자루를 이 도끼가 이 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루는 목이 돼요. 그죠? 도끼 자루가 있어야지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게 이 자체가 금과 목이 합덕되어 있는 거예요. 금과 목을 합덕되어 있는 게 후천의 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도끼인 금인 이게 천도를 쓰려 하면은 자루가 있어야지 천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배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다. 그 법이 그죠? 법척자죠. 멀리 있지 않다. 불원이라 바로 가까이 있다. 진리가 바로 가까이 있다. 이 뜻인데 이 뜻을 이제 이렇게 사장 전에 받은 것이 연언이요.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이 뜻을 진리를 찾는다라 하는 것은 이 서성을 찾는 것이 우리 진리예요. 이 서성이 어디 계시냐? 서성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서성을 찾아야 되는데 서성이 바로 불론이다. 가까이 있다 했는데 서성이 가까운 곳에 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부재의건이라 또 가까이 있지 않다. 첫 번째는 이게 진리를 보면 진리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 했는데 다시 또 그것이 또 가까이 있지 않다. 멀리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부재가 했냐면은 내성이 대발하고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양내콜 이게 제출진이에요. 이게 여기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천에서 이 지로 갈 때 그죠? 이게 선천이면 이게 후천이다. 그죠? 이게 바뀌버리니까 여기 바뀌버리니까 여기 이 근자리에 그죠? 이게 제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리에 진 거죠. 진이 출하잖아요. 제자리에 진이 출한 게 여기 바뀌는 것. 여기 바뀌니까 선천과 후천은 여기 바뀌니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다 하는 거예요. 선천에서는 선천의 법이 가까이 있었는 건데 이게 여기 바뀌니까 멀리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심령 없이 하는 것은 선천에 있는 이 방법으로 하다가 만례지사가 갖지 않으면 그게 내한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바뀌는 이 법을 이제 알아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사장 전에 받은 것이 연원인데 그 서성 또한 여기 바뀌니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밖에서 성도한다 하는 그 말과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교육이라 하는 때문에 부재의건이 되고 부재의건이 이제 이 자만수지. 그죠? 자만수. 이게 난심이죠. 난심유. 난심이 바로 이 6월 8일이죠. 8월 추석날 형년이가 소설팔라 하니까 미륵이 출세하리라. 여기 말하는 미륵은 합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합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합덕되어 있는 것이 이 황극수 유에서 합덕된다. 그래서 이 합덕되니까 유가 미로 돌아간다. 그죠? 황극이 무극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합덕이 부활이고 열석자의 몸이 된다. 라고 이 의미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부활과 가을 만인을 강의했는데요. 이제 이
결국은 부활이라 하는 뜻은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건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상세께서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남겨놨는데 그 역으로 풀어보니까 환극이 묵으로 가는 거고 이 환극이 묵으로 간다 하는 이 뜻은 합덕이다. 그죠? 합덕하는 그 서성이 바로 유다. 그죠? 그것이 또 자만수였다. 이거를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